자,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 비유를 통해서 조금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34절, 35절을 한번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 무언가 깨달아지고 무언가를 통해서 변화가 되는 그 중요한 말씀은 비유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이상한 교회 가면은 비유 비사 가지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경이 비유로 되어지긴 했고 비사로 되어지긴 했지만 모든 게 비유 비사는 아니다 이거예요. 너무 지나친 것은 오히려 영적 건강에 해롭다. 하지만 비유의 말씀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를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영으로 역사하고 또 우리 안에 영이 있고 그래서 육신의 귀는 저와 여러분이 다 있지만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된다. 영적인 귀가 있는 자만 또 그 귀를 사모하는 자만 비유로 말씀하시던 무엇으로 말씀하시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비유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감추인 것,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항상 우리 주님은 어떠한 비밀, 어떠한 감추진 것, 어떠한 뜻이 있는 것은 항상 그냥 오픈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찾는 자, 두드리는 자,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기 위해서 감춰 놓으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먼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만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네 가지의 밭 비유가 있었죠. 밭 비유. 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 이제 천국은 이제 31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항상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목적은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지금 현재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은 딱 천국이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그래서 이게 밭입니다. 밭 이렇게. 이게 밭이에요. 여기다 이제 뭐 심었냐면 상추 같은 거 막 심었습니다. 밭이 있는데 이 밭에다가 무엇을 심었습니까? 보이시죠, 겨자씨? 안 보여요? 이거 엄청 크게 한 건데 원래 실제 겨자씨가 이거보다 더 작습니다. 진짜 작아요, 겨자씨. 그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면 그거 이제 기념품으로 사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작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면 대략 아주 좋은 조건에서 자라면 20m 이상 자라는 큰 나무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20m 자라면 아카시아 나무 정도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작은, 잘 보이지도 않는,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씨가. 있는데 이것이 안 보이지만 좋은 밭에 심기면 한 20m 이상까지 자란다. 그래서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와서 기다려서 휴식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개 모임도 하고 그렇게 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래방도 열고 막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비유다 이거예요. 이 비유가 이게 가십니까? 좋은 밭이, 이게 자기 밭이 있다, 거기다 겨자씨를 심었다, 커졌다, 새들이 와서 기다렸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우리 주님이 이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야 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 천국하고 밭하고 뭔 상관이요? 내가 새라는 얘기인가? 내가 겨자씨라는 얘기인가? 내가 밭이라는 얘기인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비유냐 이거예요. 무슨 비유냐? 그런데 조금만 설명을 들어보면 어렵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천국에 가려면 여기 보이지 않는 요 겨자씨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겨자씨가. 그런데 이 겨자씨는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씨앗을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기술이 발달해서 로봇을 만들어도 인간이 세포를 만들 수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볼트와 너트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 세포로 만들어졌습니까?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은 자가 증식을 해요. 그죠? 분열을 하잖아요. 분열. 세포 분열을 해갖고 지금 저와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분열을 좀 덜 해가지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고 분열을 많이 해서 키가 큰 사람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볼트 너트는 찍어내면 찍어냈지 스스로 이렇게 자가 증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작지만 이 작은 씨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다. 생명.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게 또 하나 있다. 뭐냐? 밭이에요. 밭.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잘 깨달아서 내가 할 일을 하면 여기를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씨하고 밭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도 우리가 만들 수 없잖아요. 흙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건 씨와 밭인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이 밭이 좋은 밭이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 좋은 밭이기 전에 이 밭이 내 밭이어야 돼요. 내 밭. 내 거. 힘들게 다 키워놨더니 나중에 남의 땅에다 뭐 심었어? 그러면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첫 번째가 자가 소유의 밭이어야 되고 두 번째가 좋은 밭이어야 된다. 좋은 밭. 좋은 밭. 배우셨잖아요.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이런 밭 해봐야 아무리 심어봐야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의 소유여야 되고 두 번째는 좋은 밭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여기다가 이제 이 좋은 밭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씨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느냐? 물을 줘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고 수시로 가서 잡초 같은 것도 뽑아줘야 되고 또 너무 더울 때는 그늘도 만들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 씨를 주시고 밭이라고 하는 땅을 주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그 밭을 가져야 되고 그 밭을 기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작물이 잘 자랄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과 정성을 쏟아 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면서 내가 믿고 의지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태어났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교회 다녔으니까 알아서 다 되겠지. 이게 아니라 교회 와서도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성도가 할 일이 있는 거고 어디 가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공짜는 없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많이 세상에서 듣던 말이고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고 또 그 천국으로 인도할 가이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가지고 더 확실하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내가 할 일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를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또 기도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깨닫기를 또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주님과 닮아가는 모습도 살아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여기 천국에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아주 쉬운 거다. 아주 쉬운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오해와 이상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자꾸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절대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못을 박죠.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려면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 자, 3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릇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릇이 있고 여기에 이제 가루가 이렇게 막 이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탁 넣으면 이것이 이제 어느 뭐지 조건이 맞으면 이제 부풀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갖다가 여러분이 이제 맛있는 빵을 이제 구워가지고 드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양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누룩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걸 반죽을 하면 그냥 딱딱한 거예요. 딱딱한 거.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무교병이라 그래요. 무교병. 대신 무교병의 장점은 뭐냐?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냥 반죽해서 바로 구우면 돼요. 근데 유교병, 즉 누룩이 들어간 떡은 푹 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하지만 씹기에는 유교병이 좋다. 푹신푹신해가지고. 그래서 이가 좋을 때는 뭐 무교병이든 유교병이든 무엇이든 다 골고루 드시죠, 그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안 된다, 이게 안 돼.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거, 그다음에 연한 거, 순한 거 이런 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얘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누룩도 어떻게 보면 곰팡이가 됐던 세균이 됐던 이거 역시 마찬가지도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살아있는 생명체다 이거예요. 우리랑은 다른 거지만 생명체이죠. 그래서 이 생명체, 이 살아있는 것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는 요 가루도 인간이 경작을 하고 뭘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이 모든 원초적인 것은 원재료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가루가 되었던 누룩이 되었던 이 그릇이 되었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그릇에다가 이 작물을 갖다가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채 잘 걸러서 고운 가루를 그릇에 담고 그 다음에 여기다 물을 넣고 그 다음에 누룩을 넣고 그 다음에 잘 반죽될 수 있도록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비벼야 되죠. 반죽을 해줘야 되죠. 그죠? 잘 발효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되느냐? 온도와 습도가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빵 자격증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집에서 빵 좀 뭐 바게트 같은 건 그냥 기본 눈 감고도 만들어 드시잖아요. 할렐루야. 바게트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그 빵도 절대 온도와 습도가 맞지 않으면 발효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룩도 주시고 가루도 주시고 그릇도 주셨다면 내가 할 일은 뭐냐? 잘 발효가 될 수 있도록 반죽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이렇게 온도와 습도를 잘 맞춰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 부풀었으면 그걸 가지고 또 맛있는 빵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의 공정들은 다 내가 해야 되는 거다, 내가. 즉 하나님이 멍석을 깔아주시면 그 이후의 일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이런 것을 왜 교회에서 아주 상식 중에 상식이고 기초 중에 기초인데 왜 이것을 가르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무조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무소부재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이것을 갖다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되니까 이런 틀 안에 갖다가 가두지 말아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어떤 한계점에 있을 때 어떠한 극한 상황에 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케어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럴 때도 있는 거지만 그 한계점에 다다를 때까지는 내가 노력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 주셨답니다. 다 주셨는데 단 한 가지만 안 주셨대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노력이다. 노력.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이 노력은 허락을 안 해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어느 부분에서 노력을 하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건 맞죠. 하지만 나의 노력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라는 걸 저를 잘 깨닫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라짐을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계시록과 연계가 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계시록과 연계가 되냐면 세상 끝이요 또는 추수 때요. 이것이 계시록을 아셔야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계시록까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생명체는 심지어 이 우주도 이 지구도 모든 피조물 모든 생명체는 그 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추수 때 세상 끝 또 추수꾼 이것은 이제 마지막 어떠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또 모든 생명체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한계가 꼭 있다. 그 마지막이 꼭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도 이 지구도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도 한계점이 있다. 심지어 살아가는 예를 들면 이 나라 이 민족 다른 나라 다민족 그러니까 어느 민족 어느 시대 어느 시간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